오늘이 파더스데이라고 그러던데요. 다들 뭐 이렇게 개인적인 사정들이 있는 것으로 또 알고 있고, 제가 경험하지 못하는 것들을 오늘 여러분들 경험하시는 날인데, 별개로 오늘 요즘 이렇게 그 한국 소식을 접하다 보니까 잠시 밖에서 아까 나누시는 말씀을 들었는데, 어제 오늘 바람이 많이 불었잖아요. 날씨는 좀 이렇게 비가 그쳐서 맑은 하늘이었지만 바람이 많이 부는데 한국에 태풍이 관측사상 아마 가장 강력한 태풍 중에 하나가 될 거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다음 주가 추석이잖아요. 토요일이 추석인데 그 추석이라는 게 조상님의 감사를 표시하는 날인데, 한 해의 농사를 이제 마무리 짓는 그런 단계에서 조상님들께 그런 고마움을 표시하는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는데, 지금 태풍이 이제 우리나라 한반도 전역을 영향을 줄 거라고 하니까, 이게 추석에 대한 그런 설렘보다는 걱정이 더 많이 듭니다. 혹시나 여러분들이 몸은, 가족분들은 여기 와서 생활하시더라도 명절이고 또 그런 우한이라 그럴까요? 걱정거리가 있는 시기이다 보니까 한번 한국에 인연이 있는 분들이 있거나 가족분들이 있거나 하시면 한 번씩 연락을 드리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오늘 간단하게 저희가 일종의 법회 식순을 조금 달리해서 오늘 여러분들을 맞이한 것은, 제가 정법사에 있을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1년에 요맘때 저희는 이제 주로 8월 달에 했는데, 여기가 종교 법인이라 그래야 되나요? 이게 어떤 이윤을 남기지 않는 non-profit? 예, 그렇다 보니까, 시드니에서는, 뉴사우스웨일즈에서는 트레이딩 오피서라고 이제 이런 등록되어 있는 기관에서 회의 결과나 임원진들의 교체, 뭐 그런 것들을 이렇게 연중 보고하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그거를 총회를 통해서 간음을 하고 그 내용을 정리해서 보고를 해야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사찰에서 총회 그러면 좀 이상하지만, 여기가 이제 어떤 법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단체이다 보니까 부득이 그런 행사를 치러야 돼서, 순서를 조금 간략하게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는 겁니다. 그렇다고 다들 도망가지시는 마시고 한번 그 내용을 살펴보시고, 왜냐하면 저희 절에 이제 앞으로 해야 될 일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중요한 사안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일반 불자라는 이름으로, 그리고 가끔씩 오시지만, 절이 어떠한 모습으로 변화되고 있고, 앞으로 미래지향적으로 어떠한 일들을 계획하고 추진하는지 한번 관심 있게 들어주시는 것도 여러분들의 하나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총회라고 하니까 이제 그 기본 바탕이 그게 형식이 됐건, 아니면은 그거를 토대로 하는 어떤 근간이 되었건 간에 필요에 의해서 준비된 것들이거든요. 근데 그 정관의 내용을 보면은 이제 회칙이라는 것도 있고, 아니면은 커미티 멤버에 대한 어떤 그런 역할 분담 이런 것도 언급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이 귀중한 시간에 뭐 정관, 총회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부처님 당시 때에 말씀을 남기신 것이 이제 결집이라는 것을 통해서 부처님 제자들이 이제 부처님 열반하신 이후에 모여서 여러 차례에 걸쳐서 결집이라는 것을 해서 부처님 말씀을 암송을 해서 이제 후대에 글로 남겼거든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부처님의 말씀이다 해가지고 경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참선은 부처님의 마음이 참선이고, 그 다음에 그 행을
이제 율장이라 그래요. 이제 부처님께서 그 수도하셨을 때, 수행을 하셨을 때 따르던 많은 제자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제자들, 승단이라고 하죠. 그리고 이제 제가자까지, 스님들 외에 제가자까지 표현을 하면 교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승가 공동체나 교단을 이끌기 위해서 두 가지가 필요했어요. 하나는 그 단체에 대한 질서가 필요했던 거죠. 위아래가 구분되어져야 되고, 이제 그 각자의 역할들, 해야 될 일들이 나뉘어지게 되다 보니까, 어떤 조직이라 그럴까요? 그런 단체가 구성되어져야 되고, 또 하나는 그 단체가 올바르게 이끌기 위해서는 그 질서와 아울러서 화합이 필요했거든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그 율이라는 걸 제정하면서, 계율이라는 걸 제정하면서 목적을 말씀하셨어요. 이제 목적은 이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질서적인 것과 화합을 도모하는 것인데, 이 두 가지가 합치면 어떤 결과를 나타내냐 하면, 부처님의 가르침을 정법이라고 해요. 부처님 살아 계셨을 때, 그리고 이후 약 1000년간, 100년간 정법 시대라고 하거든요. 근데 부처님이 이제 돌아가시고 나서, 안 계시고 나서 부처님의 법을 아주 그 신심 있게, 아주 그 함께 수행하셨던 분들이 남아 계셨던 그 세대들을 이제 상법 시대라고 그래요. 부처님과 다르지 않다라는 같은 상자를 써가지고 상법 시대라 그러는데, 이제 그분들마저 세대가 지나면서, 몇 세대가 지나면서 그 자리를 지키지 못하니까, 아마 여러분들도 이제 그런 거를 느끼실 건데, 어른들이 이렇게 자꾸 그 자리를 떠나시고 이제 돌아가시고 하면, 후대 사람들의 어떤 교육 수준이나 생활 환경이나 세태가 변하면서 어른들이 지향하고자 했던 게 약간씩 변화되잖아요. 근데 그게 좋은 방향으로 발전되면 좋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다 보니까 부처님 당시 때를 상법, 그 다음에 부처님의 제자의 어떤 법음이 전해졌던 걸 정법, 상법, 그리고 이제 그분들마저 없어졌던 그 이제 글로만 배우고 형식적으로만 남아서 수행을 하는 시대가 오다 보니까 이제 말법 시대가 온 거예요. 지금이 말법 시대예요. 그래서 왜 이 시점에서 부처님께서 제정하신 말씀이나 아니면 그 율이 중요하냐면, 이 계율은 마음을 밝히는 등불과 같대요. 우리가 어두운, 우리 무명이라 그러잖아요. 빛이 없음, 밝음이 없음, 어리석음을 무명이라 그러는데, 그것을 벗어나야 우리가 그래도 좀 올바른 행동이나 삶의 가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건데, 그거를 지향할 수 있게, 앞으로 나갈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 단지 부처님의 말씀이나 계율이 아니라 등불처럼 그 밝음을 비춰주는 무언가가 필요한 거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부처님 계율과 부처님 말씀을 따르는 경과 율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 계율이라는 게 각각의 의미가 있어요. 계율이 한 단어가 아니에요. 계와 율인 거죠. 그래서 계는 우리 여러분 잘 아시던 불자가 되면, 뭐 다른 종교에서도 뭐 십계명 이런 것들 있는 것처럼 저희도 일반 제가자로서 불가에 귀의를 하면 수계라는 걸 하잖아요. 그럼 제가 5계라는 걸 받아요. 그게 뭐죠? 살생, 투도, 음행, 이제 음주, 망어죄, 이렇게 5개를 하잖아요. 근데 이거 여러분들 쉽게는 접할 수 있지만 그거를 지키고 유지해 나가기는 어렵거든요. 하지만 노력은 필요한 거죠. 그 노력이 곧 수행이니까. 그래서 그 계를 이제 우리가 지닌다 그래서 받을 숫자에서 수계예요. 그리고 그 외에 이제 내가 불자로 지내다가 이 부처님의 가르침이 나의 삶에 큰 영향을 미쳐서 직업이 아닌 삶으로 전환할 때 우리가 출가라는 걸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행자나 3위라는 임시 단계를 거쳐요. 정식 승려가 아닌, 정식 승려를 비구라고 하는데,
그 전 단계를 3이라고 해요. 약 4년에서 많게는 6년 정도 하거든요. 그래서 정식 승려가 되려면 횟수로 한 6, 7년 걸려요. 근데 그 기간 동안에 이 일반 제가자가 하던 5개의 계율 말고 5개의 계율이 더 있어요. 그거를 이제 제가 속히 소개를 하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 6번째가 뭐냐면 앞에 제가자로서 지켜야 될 5가지도 있지만 그 6번째가 불가무, 창기, 불황, 관청이라 그래서 가무와 창기, 노래하고 춤추는데 가지 말아라는 뜻이 있어요. 전에도 이제 제가 여기 한번 어떤 법회에 왔을 때 한번 소개해 드린 적이 있는데 오늘 이제 총회라는 그 어떤 규칙이 있어서 이제 저희들도 그런 규칙을 따라야 된다라는 의미로 소개를 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스님들은 마이크 잡고 춤추고 노래 부르거나 노래방 가거나 콘서트장 가거나 판소리 국악마당 이런 데 가는 거 이게 계율에 어긋나요. 그래서 저한테 뭐 조수미 티켓입니다. 뭐 이런 거 뭐 가져오시면 약 올리시는 거예요. 몰래 갈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그런 것들이 흥을 돋우는 거잖아요. 감각적인 쾌락의 어떤 바탕이 되기 때문에 종교적인 음악이나 어떤 마음의 수양을 위한 우리 음성공양이라고 하는데 그런 목적을 제외하고는 이게 들뜬 마음을 더 들뜨게 하기 때문에 올바르지 않아요. 또 하나는 불착 향화만 불향 도신이라 그래서 몸에 향수나 화장품을 바르지 못해요. 그래서 혹시 비구니 스님 만나시거나 아니면 뭐 스님들께 뭐 이거 쾌남입니다, K2입니다 해가지고 뭐 아니면 뭐 마사지 팩 이런 거는 다른 거는 마음을 전해드리더라도 스님들께는 이건 올바른 마음을 전하는 표시가 아니에요. 그래서 아셔야 되는 거죠. 예, 스님들께는 그런 것이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불좌고 광대상이라 그래서 말씀드린 그 삼위의 지위에 있는 약 10년 미만 차 있는 스님들께 법문을 청하는 것도 안 돼요. 왜냐하면 수행이나 그 경전의 뜻을 아직 깊이 섭렵하거나 체득하지 못한 상태에서 얘기를 하면 이론적인 지식으로 전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과장되거나 부처님의 가르침이 다소 왜곡될 염려가 있고 잘못된 것을 가르치면 신도들이 그걸 믿고 따르면 이게 사도로 흐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비삼위 스님들에게는 법을 청하지 않아요. 예, 단지 그 수행 방법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절을 한다거나 사경을 한다거나 뭐 이렇게 하는 거는 독경하는 거 그런 것들은 같이 해도 되지만 법문은 조금 경우가 다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불착 향화만 불향 도신이라는 거 말씀드렸고 불착지 생산 금은 보물이라는 게 있네요. 그게 뭐냐면 몸에 보석유 금액으로 큰 가치가 있는 것들을 저희가 지니거나 가지고 다니지 못해요. 여러분들 한국에 가셨을 때 스님들 팔찌, 금팔찌 같은 거 한 스님들 보셨나요? 네, 그런 거 안 돼요. 뭐 금시계? 뭐 롤렉스? 뭐 이런 거 물론 이제 뭐 저렴하게 이제 뭐 소소하게 분수에 맞는 것들을 찾아도 되긴 하지만 뭐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예물시계처럼 어떤 기념하기 위해서 그렇게 고가의 물건들 그런 것들을 이제 스님들께 드리는 거는 그 스님들에게 이제 개를 파하는 것들을 유도하는 것일 수도 있으니까 올바른 시주 은혜가 안 돼요. 그래서 그런 걸 조심하시고 마지막 5번째가 불비시식이라고 있어요. 불비시식은 때 아닐 때 먹지 마라라는 거예요. 이거는 어떤 거를 어떻게 이해하면 좋겠냐면 이제 부처님 당시 때가 이제 인도 사회이고 부처님의 어떤 그런 그 초기의 수행 방법이 지금 이제 미얀마나 캄보디아, 라오스, 뭐 태국 이런 데서 수행을 하고 있는데 그걸 테라바다 부디즘이라고 그러거든요. 남방불교라고 해요. 근데 거기에서는 하루 한 끼 식사를 하거든요. 근데 이게 북방불교
티벳이나 중국이나 우리나라, 일본, 대만 이런 쪽으로 건너오면은 이제 기후의 영향, 지형적인 영향, 삶의 어떤 패턴이 다르다 보니까 저희는 하루 3끼를 먹잖아요. 그래서 그것과는 조금 수행 방법이 차이가 있지만 부처님 당시 때에 만들어진 계율이니까 그걸 전제로 한다 그러면 하루 한 끼 드시는데 그 이외에 계속 먹을 거를 드시는 거는 안 된다는 거죠. 일종식을 전제로 했을 때 그 12시가 넘어가면, 정오가 넘어가면 엄격하게는 정오의 그림자가 한 마디, 그 손가락 한 마디가 넘어가는 시간까지는 입에 있는 음식을 먹을 수는 있는데 그 시간이 넘어가면 이제 씹어서 삼키는 거는 안 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때를 어기지 말고 식사를 해라. 그래서 불비시식이에요. 단, 약석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오후 늦게 어린 출가자들, 대표적으로 부처님의 아드님이 이제 라울라라는 존재가 있었는데 어려서 출가를 했어요. 그러니까는 허기가 지니까 한창 성장할 나이에 그래서 이제 약석이라 그래서 아픈 자나 노인이나 이제 어린이에게는 출가한 승려라도 대중에게 고하고 알리고 나서 이제 약간의 그 허기를 달랠 수 있는 것은 약으로서 먹을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10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켜야 될 거는 5가지지만 일단 승단이라는 곳에 와서 출가 생활을 하면은 이제 10가지가 더 늘죠.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6년이나 7년이 지난 이후에 정식적으로 비구가 되면 갑자기 이 개 수가 확 느네요. 250개로 늘어요. 그리고 비구니 스님들은 여성의 몸이다 보니까 좀 더 있어. 348개의 개가 있어요. 이건 개예요. 이 개라는 거는 아까 2가지로 나뉜다 그랬잖아요. 개와 율이 있다 그랬는데 이 개는 마음적으로 내가 부처님께나 내 스스로에게 다짐하는 의미에서 심리적인 요소가 커요. 내가 불살생 하겠습니다. 불음주 하겠습니다. 이거 다짐이잖아요.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먹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사회생활 하면서. 그래서 이거는 어떤 심리적인 요소로 이제 내가 그 각오를 하고 다짐을 하고 지켜야 될 일들이고, 율은 법률처럼 조금 더 그 강제성이 있고 문헌화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활을 하시면서 이제 그 아까 이제 저희가 총회에 정관이나 회칙이 있듯이 사회에 나가시면 학교나 회사에 어떤 단체에 회칙이나 사칙이 있듯이 그런 것들을 따라야만 하는 거죠. 상벌도 있을 테고 어떤 승진의 어떤 그런 단계도 명문화해야 되겠고, 이런 것들이 절에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소개해 드릴 건 이제 오늘 총회이지만 절에도 늘 잘 사는 스님들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제 본성이라는 게 있어서 살다 보면 뭐 화도 날 일이 있고 오해를 받을 일도 있고 뭔가 스님들 간에도 다툼이 생길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중재하는 기관이 있어요. 사회처럼. 여기에는 경찰이 있잖아요. 군대에 가면 헌병이 있고 기무사가 있고 법원이 있잖아요. 이런 시스템이 절에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실제적으로 옮기는 스님을 2부류로 규정이라고 그래요. 규정부 스님이라고 있고 또 호법부라고도 있어요.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경찰, 검찰 이런 것들 조사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심판하는 것도 있어. 그걸 호계위원회라고 그래요. 일반 사회법은 3심제죠. 행정법은 2심제, 요즘도 2심제인지 모르지만 2심제잖아요. 저희 승가도 대한불교 조계종에도 이 호계위원회라는 게 있어서 초심, 재심 위원이 열려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사찰에 다니면서 억울한 일을 당했거나 아니면 있어서는 안 될 일을 경험하게 됐을 때 여러분들이 그 중지를 모아서 관할 본사, 뭐 예를 들면은 경상남도권이면 통도사나 해인사, 전라도권이면 송광사, 뭐 서울권이면 이제 뭐 조계사라든지 이런 곳에, 강원도면은 월정사 뭐 이런 데에다가 이제 그 호법부에
여러분들이 의견을 제시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저희가 이제 지금 오늘 그 총무님께서 모두 발언을 해주시거나 아니면 회장님께서 오늘 내용을 안건을 소개해 주시겠지만 지금 이제 저희가 도량을 조금 더 계획을 세워서 정비를 하고 또 내년 초에나 부처님 사리 지금 여기 모셔져 있는 사리를 복장에 넣어서 사리탑을 이제 모실 계획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정성을 표하는 게 어떤 금전으로 나타나잖아요. 근데 이게 영수증 처리거나 공개하지 않는 한은 얼마가 모였는지 몰라. 근데 내가 듣기로는, 내가 알기로는, 내가 확인한 바로는 불사금 이상으로 많은 금전이 모였는데 이게 흔적 없이 사라져 버렸네. 그리고 이 스님이 어디 갔는지 소식도 없네. 이러면 여러분들의 시주한 그 공덕이 이게 다른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거잖아요. 저희는 시주로 살아가는 이 신분이다 보니까 그거를 호용죄라 그래요. 신도분들께 전번에 저도 어느 분이 이렇게 봉투를 이렇게 제3자를 통해서 전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걸 보니까 이게 불탑 건립에 쓰는 건지 사중을 이제 추석이 얼마 안 남으니까 이게 이제 뭐 절의 살림에 위해서 쓰는 건지 그 용처를 몰라서 연락을 드렸거든요. 그러니까는 개인적으로 이제 드리는 거라 이렇게 답을 들었어요. 근데 만약에 다른 용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걸 전용하면 호용죄에 어긋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금액이 작은 거나 횟수가 적으면은 뭐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양지해서 무마될 수 있지만 금액이 크거나 도리에 어긋나는 거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일종의 사기를 당한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런 일들을 그 스님과의 개인적인 일들이 아니라 이런 것들이 재발되지 않고 이 사중이 청정성을 유지하려면 이 청정이라는 건 여러분들이 내는 보시가 이 청정 안에 들어가거든요. 주는 사람의 마음과 받는 사람의 목적과 그 운용되는 그 오고 가는 물건들이 맑아야 돼. 빚을 내거나 훔쳐오거나 이런 걸로 절에 기여를 하는 거는 도네이션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맑아야 되는데 그런 맑음을 해치기 때문에 그거를 고해야 되는 거죠. 조사를 통해서 그 스님이 뭐 착복한 거라든지 전용한 거에 대해서 원인과 교정을 여러분들이 바로 잡으셔야 그 여기 임원들의 어떤 역할인 거고 신도분들의 바램을 이제 이룰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절에도 그런 기관이나 그런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스님들에 대한 것들을 원망이나 어떤 개인적인 감정을 표현하기 이전에 그런 올바른 부처님 법대로 진행할 수 있도록 조금 더 지혜를 모으고 그게 올바른 결과를 내려면 처음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죠. 계율이라는 걸 우리가 온전히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그게 훼손되지 않도록. 왜냐하면 이게 질서와 화합을 도모해서 부처님이 마지막에 말씀하신 정법 구주라는 것 때문에 계율을 정하셨거든요. 부처님의 가르침이 오래오래 지속될 수 있는 그 방법이 유일하게 계율을 청정히 지키는 거예요. 그게 수행을 이어나가는 거고 이 승단, 이 연꽃선언이라는 지금은 규모가 이렇게 작지만 나중에 커지면 이런 것들이 그 바탕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회칙도 중요하지만 그거는 이 기관을 유지하기 위한 이 호주 사회에 등록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서 쓰였다 그러면 여기는 스님들과 부처님의 가르침을 의지하는 신도들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계율을 여러분들이 의지하는 것이 더 가치 있고 올바른 일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법문은 여기서 가름하고요. 이어서 총무님이 지금 회장님이 뭐 준비하시니까 총무님이 모두 발언하셔서 회의를 좀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